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도 기적에 대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것은 지난주에는 두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200쯤 길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하나의 기적이고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짧습니다. 짧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본문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잘 집중할 수 있는 이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본문에서 두 맹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마태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다가 중단되거나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다가 거두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변수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환대를 베푸시느냐, 그것이 중요하기에 사람의 이름은 항상 빠뜨립니다.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리라고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살펴도 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하다가 맹인이 되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만 소개하고 나머지 모든 소개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은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이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의 목소리에 집중시켰는지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함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 두 맹인에 대해서 다른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2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점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지요. 이것도 역시 본문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관리의 집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가를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주님이 그때 불렀을 때에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고 가버나움 자기 집에 오셔서는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는데 희한하게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바깥에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마태는 이 두 사람이 얼마만큼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이 이 사실을 왜 소개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에 대한 복음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침받는 줄 아십니까? 끈질긴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사실 주인공이 아닙니다.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 문제이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열심을 자꾸 요청받는 것이죠. 나는 왜 고침 못 받았나? 너는 기도를 4시간밖에 안 해서. 그럼 너는 왜 고침 받았느냐? 나는 길에서부터 예수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열심이 있어서 그래서 고침 받았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마태가 두 맹인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뭘 소개하고 있느냐면요, 이 두 맹인이 눈이 멀어서 길을 가는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다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가, 그것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냥 동네에 있는 의원, 의사 정도로만 알았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앞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인기척 소리에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거 기분 나빠서라도 되돌아갔지 않겠습니까? 나도 난 모른 척 하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간절한 존재였으며 이 두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장 귀한 기회요 소망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사실 가운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역시 신앙은 열심히 있어야 돼. 어떤 열심히 있어야 되느냐? 앞이 안 보여도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는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불러 외칠 줄 알아야 돼.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이틀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서 안 되면 일주일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금 주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믿음에 대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결 속에서 결론이 이거구나. 주님이 지금 두 맹인에게서 보신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끈질기게 예수님 쫓아간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두 소경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소경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 이 소경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들은 시각장애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는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며 주님이 너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에서 난 그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당신은 왕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왕의 가문에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문자 그대로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움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유대의 왕 가문의 왕이 될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항상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고 하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다윗의 약속대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온다. 더 줄이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너에게서 나는 후손 가운데 왕이 온다. 그 왕이 온다. 유일한 왕이 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이 온다. 그랬을 때 부르는 명칭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며 당신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준 바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글도 볼 수 없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유대의 왕이 지금 예수라고 부르짖는 이 말이 들렸다면 여러분은 로마의 황제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반역이지요. 이것은 구테타지요. 그러므로 로마의 총독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를 반드시 죽여서 로마 제국만이 유일한 국가임을 나타내어야 했을 당시, 그런 당시에, 그런 시대에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부름받은 예수도 불렀던 두 맹인도 반역죄로 다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갈릴리 일대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의 아버지는 베들레헴에 왕이 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릴 만큼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원한 왕이 당신입니다 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보십시오. 아들 헤롯이 이걸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목숨 내어놔야 될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두 맹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자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누가 오시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예,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맹인이 보게 된다고 얘기해요. 맹인이 보게 된다. 예, 이 맹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약속하셨던 그 주가 오시면, 약속되어진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맹인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약속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당신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거거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35장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이 본 그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요 그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행하실 분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선언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임이 예언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는 와서 예수님, 제 눈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눈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너 믿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기에 다윗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 할 것을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 맹인이 예, 믿습니다. 그리고는 너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예,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느냐는 것이지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느냐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로 너가 나를 믿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합니다. 여기에 세상 정치 이야기 드러낼 필요 없고, 여기에 경제 이야기 집어넣을 필요 없고, 여기에 사람들의 심리 이야기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설교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묻기를 예수님을 자세히 아는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고백했던 이 두 맹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도 믿음을 중하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출발이요, 주님 앞에 은혜로 연합하는 중요한 고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 예수를 아니? 너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다시금 이 본문 앞에서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믿음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사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가 유대 출신의 청년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는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이런 이야기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가 랍비라고 불릴 만큼 성경 지식이 탁월했다 그 이야기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는 그가 쓰고 있는 28장의 복음서를 통해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되시는 분이시다.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처음 시작에서부터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 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믿지 우리가 그렇게 안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 뿐이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아니 인정하고를 목숨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0장의 곧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숨 내어놓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숨 내어놓을 만큼 엄청난 일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천국 가야 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독생자인 것 같아는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가 독생자이기에,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에, 그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주실 그리스도이기에 내가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만 하고, 반드시 그분을 만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자신을 맡겨야만 한다. 이 간절함이, 이 뜨거운 열망이 참으로 믿는 자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만 있어서 이 두 맹인은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길거리에서부터 예수님 쫓아와서 집에 들어가셔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므로 얼마만큼 확실하게 그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지. 그렇다면 저는 다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을 알고 계신 여러분, 믿음이 구원인 줄을 알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맹인과 같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는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시는지, 이 고백 때문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이것 때문에 핍박과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 사람이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사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신앙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 1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았고 믿었기에 머리 뜯겨가면서도,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결코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내가 만난 예수를 결코 놓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2세대만 되어도 엄마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되고, 교회에서 시켜서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성경 읽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갔던 것이 1세대라면요. 그 예수님 앞에 부모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 앞에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사람 거쳐서 예수님 보는 그것이 신앙 2세대가 가지는 특징이 되어져. 어디서 딱 차이가 나느냐? 1세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1세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근데 2세대는 만나라 하니까 만날 뿐이지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 아니, 그럼 목사님, 이 신앙 2세대는 모르는 것을 끝나야 됩니까? 아니고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그거 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그거 빼십시오. 마태는 사람 이름을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언제 보이느냐면요, 내가 붙잡아야 될 그분으로 보여야 예수 보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될 그 이유가 내 속에서 보여져야, 그때서야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저를 씻어주셔야만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여야 예수 붙잡습니다. 예, 그게 보여야 예수 붙잡습니다. 예, 제가 직장을 구해야겠는데요, 주님, 아무리 해도 이 시대에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앞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 인생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주의 손에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거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봐야 예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은 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두 맹인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믿는 대로 할 줄을 믿느냐, 다윗의 자손이므로 너희들에게 문둥이 할 줄을 믿느냐, 그것 물으신 것이고요. 이 두 맹인은 예,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기쁨 교회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언제나 맨 처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될 것이 우리의 당면한 숙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 만나야 할 것이고, 주님을 만나서 과연 예수는 구주이시구나, 과연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그것 발견하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